오늘 또 다윗을 떠난다니까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I think I'm gonna miss David. 근데 여기 또 떠나시는 분들 더 아쉬운 것 같습니다. 떠나실 때 무슨 마지막 말 하시고 가시겠습니까? 잘 가. 추워. 배고파.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했는데 사실 다윗의 진짜 마지막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이후에 또 말도 많이 한 것 같아요, 다윗이. 근데 종합적으로 그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것은 그냥 말한 게 아니고 그 원어 보면은 oracle,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셔서 얘기한 마지막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윗의 삶을 종합적으로 돌아볼 때 이것이 내 삶을 나타내는 내 마지막 말이다. 우리 마지막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묘에다가 죽을 때 무엇을 쓰겠습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어떤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사실 우리가 남기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제일 친한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까? 그게 더 솔직하겠죠. 아니,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 삶을 돌아보시고 어떤 말이 종합적으로 어떤 마지막이 될까? 그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다윗의 그 마지막 말을 공부하고 우리의 마지막 말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을 하실까요? 맥스 베어라는 사람은 헤비웨이트 박서였어요. 챔피언이었는데 그 사람은 죽기 전에는 떨면서 갔습니다. 맨 마지막 남은 말이 이런 묘에 이렇게 써 있는 게 있더라고요. I don't want to talk about it now. 그게 맨 마지막 말이에요. 바니 앤더슨. 지금 얘기 안 하면은 언제 하려고. 존 맥맨이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 묘지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He was a failure as a husband and as a father. He was insane for 15 years because of liquor, but died sober. May Christ have mercy on his soul. He was not a pilgrim. 아주 슬픈 고백입니다. 이거 자기 본인이 안 쓴 것 같아요. 번역을 한다면은 잘 못하지만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실패했다. 술 때문에 15년 동안 미쳐서 살았다. 근데 죽을 때는 술 깨고 죽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길 원한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나그네는 아니었다.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일컫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 정말로 내 삶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를 할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가끔가다는 우리는 이 큰 질문을 해야 돼요. 거대한 질문을 해야 돼요. 거대한 질문만 하면 안 되지만 작은 질문들도 중요합니다. 내가 졸업한 후 어디를 갈까? 무슨 전공을 택할까? 그 작은 질문도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 점심 뭐 먹을까? 닭고기, 불고기. 둘 다. 중요한 질문이지만 큰 질문 같이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작은 것만 있어요, 삶에. 돈 어떻게 벌까? 무슨 전공할까? 어떻게 살까? 어디 살까? 그런 것만 물어보고 죽어요. 그거 안 됩니다. 큰 질문 해야 돼요. 내가 누구고 내 목적이 무엇이고 진정한 사랑이 어디 있고 의미는 어디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고 어디 갈까? 큰 질문.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우리 가족 사랑할 수 있을까? 그 큰 질문도 같이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닭고기 먹는 이유가 더 선명해집니다. 하나님 위해서 둘 다. 저는 4절을 볼 때 참 마음이 좋습니다. 4절 같이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효의 광선으로 땅에 음이 돋는 새 풀 같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 얼굴 딱 보시고 당신은 돋는 해 아침 빛 같고 한번 해보세요. 그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네, 너무 좋아서 끝이 없습니다. 근데 6절, 7절까지는 가지 마세요. 사절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기 어떤 자매가 이것을 듣고 싫은 자매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영아, 당신은 돋는 해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기분 좋아요? 다른 아름다운 자매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기분 무지 좋겠죠.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았냐 하면은 아침 같고 소망이 있고 아름답고 생명이 있고 기분 좋고 기대되는 그런 사람이다. 아침에 그 빛, 구름이 안 낀 그 하늘에 있는 빛 같은 사랑, 그런 삶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 말라 비틀어진 땅에 비가 와서 풀이 자라고 그 생명 있는 빛 같은 그런 삶. 저는요, 솔직히 얘기해서 유명해지고 돈 벌고 사실 뭐 사역에도 잘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제 아내랑 제 자녀들이 제가 집에 들어오면 좋아하는 그런 아버지 되고 싶습니다. 그거는 성공, 돈, 자가용 잘 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빠가 딱 들었을 때 저는 돋은 해 아침빛 같고 그런 거 듣고 싶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기다리고. 아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고 돋은 해 빛 아침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것보다 비교할 게 없습니다. 나를 정말로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별로 영향가가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저를 정말로 아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침 빛 같고 행복하고 땅에서 메마른 그 땅에서 밭이 자라고 생명이 나올 수 있던 그런 고백, 그런 사람, 한동 떠나면서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그 신학교 다닐 때 유진 피터슨이라는 교수님 한 분, 그분이 저희 교수님이셨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때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그리고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시니까 제일 좋아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인들. 아니에요. 제일 슬퍼했겠죠. 그분은 한 교회를 30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은퇴하셨습니다. 은퇴하실 때 제일 행복한 사람이 아내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내가 이제 남편이랑 더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오래 같이 살았으면 지긋지긋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늙은 할아버지를 누가 이렇게 기다리고 좋아할까? 근데 이 사모님은 너무 좋아했대요. 은퇴했으니까 now I have more of you. 유진 피로스 목사님 갇혔겠죠, 집에. 근데 그게 얼마큼 아름답다는 것입니까? 몇십 년, 50년, 60년 같이 살던 사람이 그래도 더 시간 보낼 수 있다는 그걸 기뻐해서 은퇴하는 것을 즐거워했던 그 남편. 근데 사실 저는 그거 보고 징그러. 아이,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주책 없이 그런 생각을 저는 전혀 안 하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나도 이 목사님이랑 하루에 10시간 좀 보냈으면 좋겠는데 내 할아버지 됐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내 할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그런 분이셨어요. 사실 같이 있으면 좋은 분, 같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 같이 있으면은 아무 얘기해도 낚시 얘기, 뭐 날씨 얘기해도 즐거운 분이었어요. 전 이런 분 되고 싶습니다. 유명해지고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 인정 안 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성공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6절 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어 버리울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르려다. 쓸모없는 사람. 이 사람은 가시 같은 사람, 상처 주는 사람,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 가짜인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 사람들이 와서 만지지 못한 사람, 내가 이 사람이랑 있으면은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빨리 이 사람이 없는 곳에 있고 싶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까? 집에 들어오면 애들이 빨리 방으로 숨어 들어가는 그런 아버지, 그런 엄마 되시고 싶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집에서 나갈 수 있을까 궁리하는 애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6살, 7살짜리가. 이 다음에 크면은 내가 당신처럼 되고 싶지 않아. 많은 사람들은 뻔질이하고 돈 벌고 부자도 뭐 그래도 집에 들어가고 나를 아는 사람들 보면은 상처 주고 만지지 못하고 만지지 못해요. 만지려면은 창 막대기 갖고 만져야 되는 가시 같은 사람 되고 싶습니까? 한동에서 한번 공부 잘해도 뭐 하겠습니까? 가시 불로 타버리는 그런 쓸모없는, 되돌아보면은 쓸모없어요. 부담만 돼요. 사람들한테 상처만 줘요. 오늘 저는 이것을, 그 차이가 무엇일까? 4절에 있는 차이, 4절과 6절과 7절에 있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 저는 그거를 잠시 보고 싶습니다. 세 가지 단어가 생각납니다. 이 세 가지 단어의 핵심은 한 가지 단어입니다. 다윗과 사울과 다름이 무엇일까? 차이가 무엇일까? 4절처럼 아침 해 같은 사람과 가시 같은 사람 차이는 무엇일까? 한 단어, 그리고 세 단어. 한 단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껍데기로 알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있지만 핵심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차이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세 단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 하나님의 다스림. 오늘 사실 다윗은 죽으면서 남기는 것은 하나님의 왕으로서 레거시를 남기는데 하나님의 은혜랑 말씀이랑 다스림이랑 그걸 남기고 갑니다. 종합적으로 다윗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이다. 내가 맨 마지막에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남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 아멘. 은혜입니다. 여기 자기 자신을 1절에서 소개하는데 보세요. 나는 이새의 아들. 그건 자랑할 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집에 평범한 아무도 모르는 이새의 막내, 양치던 코울리던 그 꼬마. 나는 내가 아니다. 내가 나 이유는 높이 올리신 하나님 때문에 높이 올림을 받고 기름을 부음 받은 자. 내가 나 이유는 단 한 가지, only one factor that made all the difference, that's God. 내가 변하고 내가 아름답고 내가 아침에 해 같은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올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노래가 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 왕이 기억 남는 거는 하나님의 노래 부르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께 함께 아프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응답하는 자. 그것이 다윗의 마지막 남는 말이었어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마지막 말은 밧세바가 없습니다. 유라엘가 없습니다. 앱솔롬이 없습니다. 내 맨 마지막 말은 하나님께 은혜에 덮인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아멘. I am what I am by the grace of God. 내가 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 훨씬 더 축복받은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윗이 멀리서 보던 것은 우리는 가까이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높임 받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의로움, 예수님 그분의 영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 통해서 보고, 아멘, 기억나시죠? 나와 하나님 사이는 예수님이고 나와 하나님 사이는 예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피 보혈이고 예수님의 이름이고 예수님의 의로움입니다. 높임 받았습니다. 거울을 보실 때 무엇을 보십니까? 괴로워하십니까? 세영아,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그 거울 속에 있는 나는 예수님에 있는 나입니다. 아멘.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름 부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튀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할 수밖에 없지. 그런
뜨거운 기름은 불로 기름을 부음받았다. 기름 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하나님 것. 모든 것은 하나님 거지만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것은 구약에 보면은 특별히 내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름 부은 건 많이 안 붓습니다. 어노인트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자녀, 성령님으로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아멘. 우린 다 요셉이 그 아버지의 사랑에 입던 그 색깔 나는 옷을 입었다면은 우리는 훨씬 더 빛나는 예수님 입고 있는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은혜입니다. 찬양이 끊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을 응답하는 사람들, 기뻐하는, 고백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는 사람들, 우리 안에서 노래가 있는 우리들. 4절하고 6절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돈 더 벌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은혜에 살 수 있을까? 그 질문을 하시고 해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더 반응을 할 수 있을까? 주님께 응답을 할 수 있을까?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릴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그런 질문, 올바른 질문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아멘. 하나님의,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 진정한 왕의 그림자였습니다. 핵심적인 진정한 왕, 아침 해 같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한 사람이었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어떤 말씀과 어떤 생각과 어떤 진실과 어떤 사랑이 내 안에 거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말이란 거는 무지 능력이 있습니다. 말. 이 능력이 없다는 사람은 생각을 깊이 안 해서 그래요. 만약에 어떤 교수님이 학생들을 찾아와서 얼굴을 딱 보고 너는 실패작이야. 너는 이 다음에 졸업해도 실패할 거야. 기분 좋겠어요? 그게 얼마큼 힘이 있습니까? 아니, 아이 7살짜리한테 엄마가 너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냥 말 아닙니까? 말. 그냥 말인데, 소리인데. 그냥 소리인데. 그냥 재미로 한 얘긴데. 죽어. 내가 너 엄마라서 무지 불쾌하다. 말 아닙니까? 뭐 때린 것도 아니고, 얘를 팔아먹은 것도 아니고, 맛있는 거 주면서, 그래, 먹어. 죽어라. 제가 이렇게 장난기 하지만 지금 그러니까 말이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많이 삐뚤어진 분들 있습니다. 겉으로는 뻔질하지만 조금 얘기 보면은 굉장히 삐뚤어진 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말이었습니다. 누구의 말. 박혀서 몇십 년 동안 곪고 있는지 그런 분들 계십니다. 심리학 사실 도움이 안 됩니다. 심리학은. 근데 뭐가 도움이 되냐면은 그 사람이 누워서 한 시간에 몇십만 원 내면서 안에 있는 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심리학이 왜 쓸데없는 얘기하면은 그 이론은 너무 달라요. 프로이드, 영, 비헤이비어리즘, 스캐너, 퍼스널리티 티어리 다 이론은 다른데 효과는 똑같아요. 효과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안에 있는 것을 아무한테 못 얘기하는 그 상처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사랑해요. 도와줘요. 이해를 해줘요. 근데 나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골문 그 벌레들이 있는데 그냥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아닙니다. 말이 칼보다 강합니다. 칼은 피가 나고 아프지만 하지만 말은 우리 영혼을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말은 생명이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 사람이 변해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I love you 해보세요. 정말로 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I love you를 하면은 그게 얼마나 큰 임팩트가 있습니까? 그렇죠, 세영아? 얼마나 큰 상처를 줄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 그리고 본인한테도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인가 그 스페니쉬를 배우는데 우리 선생님이 그날 파란 티셔츠를 입고 갔는데 그걸 딱 보고 멋있대요. 저보러. 그 한마디가 제가 그 셔츠만 입고 다니게 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또 그거를 입어야 돼요. 잘 모르는 선생님인데 그 한마디가 제 패션을 그렇게 제 스타일을 그렇게 파란색으로.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어떤 선생님이 제 담임 선생님인데 초등학교 때 저를 딱 보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 참 똑똑하다. 너 참 이렇게 똑똑하냐. 그런데 저는 그 말이 전혀 도움이 안 됐습니다. 이유는 내가 벌써 알고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 뻔한 거를 지금 알았냐고. 근데 그 이유는 제 3학년 때 선생님 전에 제 어머니가 제가 귀가 따갑도록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 참 똑똑하지. 맞아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머니는 저를 보고 그냥 내 마음에 깊이 심겨서 지금도 시험을 잘못 보면 선생님 탓이고 시험지가 문제가 있지. 저는 분명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게 어떤 일이라도 바뀌지 못하는 게 깊이 심어졌어요. 그 말씀이. 어머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이란 것은. 아멘. 그래서 하루에 몇십 번 제 딸아이한테, 근데 진짜 그거는 진실이에요. 제 딸아이는 무지 예뻐요. 모르면은 우리가 눈이 나빠서 그래요. 그래서 하루에 몇십 번, 너 너무 예쁘다, 너 너무 똑똑하다, 너 너무 착하다. 얘가 저를 보면은 아빠 너무 예뻐요. 아빠 너무 똑똑해요. 그렇게 진실을 또 아빠한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이렇게 사이가 됐습니다. 서로 보면서 너 너무 예쁘다, 너 아빠 너무 예뻐요. 전화하면 아빠 사랑해요. 왜냐하면은 그게 진실이고 사실이고 또 많이 표현을 하니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아멘. 우리의 말이 힘이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닮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원조이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그 말씀이 내 혀에 머무르는 그런 다윗, 그런 우리, 그것입니다. 그것이 차이입니다. 차이는
내 안에 어떤 말씀이 거하고 그것을 내가 말을 하는가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햇빛 같은 여러분, 가시 같은 여러분, 차이는 우리 안에 무엇이 거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다. 우리는요, 근데요, 파이프가 아닙니다. 파이프가 아시죠? 파이프. 파이프는 물이 들어가면 물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는 나무입니다. 물이 들어가면 물이 안 나옵니다. 열매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서 내 말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 하나님의 가치가 내 가치, 하나님의 기분이 내 기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 그러면 아침 해 같은 사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너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했습니다. 열매 맺기 싫어도 맺습니다. 나 햇빛 되기 싫어, 나 가시가 될래 해도 햇빛 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저주할래 그래도 말씀 안에 거하고 은혜 안에 거하면은 싫지만 은혜가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아멘. 암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해도 내 안에 말씀이 없고 죄가 있고 쓰레기가 있으면은 가시입니다. 어떤 가시들은 노골적이고 좀 솔직한 가시들이고 어떤 분들은 겉은 번지르는 하지만 가까이 가면 그래도 가십니다. 잘 산 것 같지만 들어가도 보면은 못 살았어요. 차이는 진정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 차이는 맨 마지막에 우리 3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왕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가시와 아침 해와 차이는 다스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다스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은혜로.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로 다스리십니다. 그 뜻은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아멘. 왜냐하면은 나의 심정, 나의 진정한 마음, 나의 진정한 사랑, 나의 진정한 소망, 나의 진정한 의지, 나의 진정한 믿음을 다스리시는 분이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 평화, 기쁨, 마음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다스리실까? 겁으로? 협박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우정으로 나를 다스리십니다. 내 마음, 내 사랑, 내 중심, 내 믿음, 내 생각, 내 지혜를 다스리시는 분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우리 삶을 다스릴 때, 우리 관계를 다스릴 때, 우리 공부를 다스릴 때, 우리 결혼을 다스릴 때 우리는 어떻게 다스립니까? 하나님과 똑같이 섬기면서 은혜로 사랑하면서 다스립니다. 아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리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으로, 진실로, 사랑으로, 섬기면서 희생으로 다스리셨습니다. 우리도 섬기고 내려놓고 아껴주고 사랑하고 동행하고 진실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침 해 같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 그분이 나의 해고, 그분이 나의 비, 그분이 나의 소망, 내일, 그분이 나의 기쁨, 그분이 나의 그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움, 해, 아침의 빛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와 사울의 차이는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어떻게 그분의 말씀으로, 어떻게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4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지막 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내 마지막 말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이시고, 내가 죽을 때까지 나의 남는 마지막 말은 벳세바도 아니고 압살롬도 아니고 골리앗도 아니고 우리의 마지막 말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6절, 7절 사람과 4절의 사람 차이는 공부를 더하고 열심히 착하고 착한 일하고 본성이 좋은 집안에서 그런 차이가 아닙니다. 6절, 7절과 4절의 차이는 은혜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더욱 하나님의 다스림에 깊이 들어갈 수 있을까? 모든 영역에서, 감정에서, 공부에서, 모든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을까?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을까? 내가 믿을 수 있을까? 사모할 수 있을까? 내 생각을 변할 수 있을까? 내 사랑을 주님께서 다스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더 은혜로 이끌으시고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것이 차이입니다. 잠시 눈 감으시길 바랍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s. He restores my soul. He guides me in the path of righteousness for His name's sake.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fear no evil, because you are with me. Your rod and your staff, they comfort me. You prepare a table before me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You anoint my head with oil, my cup overflows.